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매 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배후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자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있는 책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비어선 박사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출한 로맨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언자의 음성도 그쳤고, 그리고 먼 타양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운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가르침입니다. 바벨론에서 자라난 유대인 소녀 2세 소녀인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이며 양아버지 역할을 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 그는 고아이고 이민 2세인 외국 소녀인데 그가 그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여왕이 되는, 왕후가 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여러분 본문을 다 펼치고 있지요. 9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여서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라. 이 말씀에서 불임절이 나옵니다. 이 31절을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며 지키도록 하였다. 31절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지금까지 2500년 이상 지켜 내려오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 불임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이제 군주가 바뀝니다. 바사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이제는 바사 제국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에스더를 왕으로 책복한 아수에로 왕은 바로 바사 제국의 임금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서 제비 혹은 운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는 BC 473년 인종차별주의자인 바사의 총리였던 하만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벌였는데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음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 제2인자가 되는 그런 민족 해방의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외경인 마카비에서는 불임절 대신 모르드게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임절은 유대력 12월인 14일에 지키는데 13일 저녁에 회당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14일 아침에 다시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통독하고 하나님께 민족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날은 어른 아이가 되도록 즐겁게 보내고 가난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호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불임절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도 그렇고 불임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악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의미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죠. 이 불임절 예배 때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또 하만을 자기 인종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 참고로 이 에스더 시대의 동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BC 565년에 인도의 석가가 탄생했어요. BC 551년 중국에는 공자가 탄생했습니다. 유대교, 불교, 유교가 모두 주전 5세기, 6세기에 산물이 있다고 하는 건 재미있는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종교로서의 틀을 잡고 경전이 확정된 것을 이 에스더를 중심한 바벨론 포로기로 볼 때 주전 5세기임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죠. 그랬습니다. 참 이 불임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에스더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자 왕 앞으로 나오고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이는 왕후의 용모 보기에 좋음이라. 참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대잔치로부터 시작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왕은 이 127개 영토에 모든 총독, 중요 시나 장군들을 귀족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아주 지역도 광대하고 인원도 많아서 초청하는 기일이 180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이 잔치를 끝내면서 7일간의 특별 연회를 베풀어서 여기에 또 많은 시민들을 참석시켰다 합니다. 이 대집회의 목적은 에스더서에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역사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영토의 단결을 촉구하는 일종의 단합대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 동쪽에 있는 살라미스 섬에서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지휘하는 그리스 함대에게 전멸당하는 참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맞아서 왕은 단합대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연회 마지막 날에 왕은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를 연회장에 불렀다 그럽니다. 왕후가 참 미인이었고 여러 총독이나 귀족 신하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역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와스디 왕후가 임금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개인적인 사정은 많은 사람의 역사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주류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하만의 유대인 증오를 부채질했고, 유대인 대학살의 음모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만의 실각과 모르드게의 집권 등으로 이어져서 역사의 큰 파동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하여 개인의 역사를 돌이키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돌이키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습니다. 고아인 에스더, 이민 소녀, 유대인 소녀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에스더의 페르시아 이름은 하다사이고 에스더의 에스더는 유대 이름이죠. 이민자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에스더에게는 모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고아가 돼,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그렇게 그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 불행하고도 외롭고 힘든 세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훈련하고 보관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초원에 두시고 양치는 평범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은 큰 일을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시우대장의 집에 집사로 노예로 끌려가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드온 사사를 농토에서 훈련시켜 예수님을 목공소에서 오랫동안 평범한 생활을 하며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세월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훈련하고 보관시키는 세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말이죠, 정말 꾸미지 않아도 누구보다 아리따운 소녀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반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비 후보생들을 관리하는 대신 이 헤게도 많은 궁녀들 중에서도 에스더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그를 신경 써서 가꾸었다고 그렇게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스더는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아주 귀염받는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르드게인 양아버지가 궁궐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너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 그렇게 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왕비 후보가 유대인 2세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아예 왕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에스더는 아주 겸손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른들이 정말 며느리감으로 탐낼 만한 그런 처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에서 믿는 자의 바른 인생관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많은 후보를 제끼고 왕후가 됐습니다. 그러나 곧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인 인종 청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증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 독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그 사람들과 통화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특색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모르드게인 것이, 하만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인자인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면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왕궁 대문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궐 출입이 잦은 그런 하만에게 얼른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런 모르드게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임을 하만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은 이 기회에 유대인 멸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모든 페르시아 영토에 시달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유대인의 제거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법, 즉 모세의 법대로 살지 왕의 법, 이 나라 국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민족적인 위기를 맞아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의 도움을 청합니다. 모르드게가 인편으로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겁니다. 왕후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합니까? 바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관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때를 확실히 자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기초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멀리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펴실 거라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우리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함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는 이 말은 나의 직위나 재주나 재물이나 시간 등 건강 등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때와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헌신의 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나를 위하여 금식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에스더서의 유명한 성구가 나오죠.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 그 말이 생각이 나죠. 순교의 결심.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헌신의 중대 결단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한 번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큰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수산에 거주하는 온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준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왕은 에스더 왕후를 한 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의 위기 상황에, 이 위급한 지금 이 상황, 가만히 왕의 부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유대인의 구명과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백까지 한꺼번에 왕 앞에 다 토론해야 할 그럴 처지가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우리 성경을 읽는 아주 아름다운 모임이 있어요. 2명이 시작해서 4명이 되고 이제 6명이 돼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각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헌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대에 매달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유대인은 구원받아서 이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불임절의 명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활동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숙모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삶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한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